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기자. 이제 1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속에 소유된 자로서 있을 수 있는지 2장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장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2장에 써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말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이었고, 아버지의 말은 살아있는 진리였고, 그 진리는 곧 성령이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나음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그 영원토록 역사하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의 영을 분별해 보니 그 진리는 날마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나마다 증거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여 우리 안에 주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뛰어남을 위해서, 명철을 위해서 구속된 자가 되었도다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와 나눠줄 수 없는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는 영원토록 썩음을 보지 않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 속에 살게 할 우리의 구속됨이 된 거예요. 우리로 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으로, 또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세토록 있을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그 성령이고요.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도 하나고요. 성령은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은 우리는 나타나고, 우리 안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이 되고, 그러므로 1장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2장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참복음이 무엇인지, 참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장이에요. 1장은 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은혜 속에서 실체되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으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바로 사람들의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뛰어남을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복음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따라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의 복음이에요. 비밀의 복음은 이미 1장에 써있듯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 예수로 일어서는 것이고, 그것이 1장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2장은 바로 그 은혜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된 그분을 보니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내가 말의 지혜로서, 나의 학문으로서, 나의 뛰어남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아름다운 것만, 선한 것만 증거하고자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절의 내용만 봐도 사람이 알고 있는 걸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2장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서 증거하는 증거고, 성령의 역사로서 증거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고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이르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는 이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 주님 외에 알 게 뭐 있어요? 이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할 자예요. 나의 구원의 주고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민 말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말은 내가 말이 아닌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이르노라 하는 그 예수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고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법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세상에서 나온 것을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 2절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작정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시작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원한 장래요, 미래요, 나의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 바로 만물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없이 사는 육체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 없이는 우리가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가 바로 오늘날이요, 주 예수가 앞으로의 나의 영원한 미래의 장래의 실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절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걸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전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였기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고, 바로 이방인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편지가 아니에요. 모든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알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은 나를 영원히 있게 할, 또한 내 미래가 될, 내 장래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미래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뭘 하겠습니까?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있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있어 제사받고, 하나님이 있어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있어 내가 오늘날도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처음이요, 나의 시작이요, 나의 온전함이요, 나의 미래가 곧 주님이란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자로서, 더 강함으로써 내가 너희 영혼을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으로, 세상의 뛰어남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않고, 그러한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그러한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뛰어남으로써 세상이 너희를 대했지만, 나는 그런 것이 없이 난 너희를 대할 때 가장 약함으로 너희를 대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것은 자기 행함의 행실 하나에 대해서 조심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은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예수를 주인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가 여전히 자신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진리로서, 또한 진정한 복음으로서, 오직 예수로서, 성령으로서 너희를 대하지 않을까 하여 거기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진리를 증거할 자로서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세 구절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성도를 대했는지, 형제를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떠한 교만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고백을 잘 들어오면 오직 예수 내 구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님만 높이 홀로 받으시옵소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 바울은 그분의 행하심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높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대하는 주 예수의 행위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높이고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 구절에 써 있는 내용 한 절 한 절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인생들이 막연하게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다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으면서 그 주님을 쫓아 그 진리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것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다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은혜 속에서 참된 것을 몸에서 직접 배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영혼을 대할 때의 모습이 그만큼 조심했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영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어요. 그것도 알파 오메가 태초이신 전능하신 창조자가 친히 와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친히 피 흘린 거예요. 그 영혼을 대한 주님을 아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영혼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코자 창조자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코자 그 영혼을 대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상대방의 영혼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실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나보다 낫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나은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뭔가 그 존재 앞에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거나 증거하는 자로서 그 영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한낱 죽어 마땅한 피조물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만감에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영혼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비우고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며 대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한 영혼을 대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멘. 주님을 전하는 자가 상당보다 자기가 더 많이 안다. 그리고 나보다 상당보다 더 많은 걸 배웠다. 상당보다 부유함과 또 뛰어남을 내가 많이 지녔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자만과 오만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이 진짜 예수를 전한 자일까요? 영혼을 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영혼의 모습이죠. 결국은 나보다 더 덕스러운 또 온전한 길을 걸으며 희생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많은 걸 배우며 많은 것을 위해서 얻었다 해도 그것은 자신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지 하나님한테나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는 영혼들한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희생도 없는 부유함, 섬길 수 없는 부유함, 나눌 수 없는 부유함, 또한 그 영혼을 부욕케 할 부유함이 아니라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것이 그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영혼한테 그 예수 외엔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외엔 전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한테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예수 외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아멘. 지금도 이런 말을 여러분과 지금 이 사역자가 주고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알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지노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나 또한 하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하는 자신을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하니까 오직 그분만을 높이고자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 외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하는 것을 3절로 실체로서 역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행함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로서 보낸받은 자가 증거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음 절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가 너에게 전도하는 이 예수 그러므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내가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보다 지혜롭다 해서 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깨달아서 남보다 많이 배우고 또 내가 학문이 뛰어나서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 있기에 내가 너한테 그러한 지혜로서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한테 전하고 있는 것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으로 하여. 이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도 자신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남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 영혼 속에 그 진리가, 그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알지 않고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만지지 않고는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무한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자신의 영혼 속에 나타났고, 나타난 것을 증거하여 그 증거를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왜? 내 영혼 속에 그분이 증거한 증거가, 진리의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났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를 행했고,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은 세워졌고, 세워진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세우신 성령의 능력이라. 은사 사역자처럼 막 표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몸을 낫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다, 어떤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이 나타남은 어떤 은혜가 나타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말과 지혜로 내가 너에게 권하거나 전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신의 말이,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서 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이 복음을 쫓아 행함으로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거나 조롱받거나 너희가 사람한테 짓밟힐 때도 네 마음에 어떠한 악도 품지 말고, 그런 와중에도, 그 핍박과 어두운 가운 중에도, 사람의 해함 속에서도, 사람의 배반 속에서도, 사람의 조롱 속에서도 네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해함도, 악의도, 저의도, 살인적인 것도 갖지 말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여 상대방 영혼에게 피 흘리는 그러한 영혼도 여러분 속에 있지 않게 하고, 오직 항상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항상 의에 이르게 하라. 그 길을 가게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믿는 자에게 있는 고난은, 그것도 자신의 육체의 삶을 살다가 육체의 부여함을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죄가 있어 받는 고난이, 그 고난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대요. 하지만 복음을 쫓아, 그 말씀을 쫓아 받는 고난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니, 그러므로 그 진리를 따르다가 너가 모든 겪는 일은 바로 너희의 영광이 될 거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쫓겨남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들리거나 떠들거나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마음에 어떤 필림도 없이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진리 쫓아 자신의 영혼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 담아두고 다시 복음을 전도로 일어섰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악의를 품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끔찍한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전파하며 그 예수를 전도하며 그 예수님 쫓아 내가 행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질 그 영광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와 나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쫓아 행하는 형제들한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받는 고난, 너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것이다. 복음을 쫓아 받는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것은 너희의 속사람의 새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의 후패함은 영의 새롭다함을 받는 것이니 너희는 끊임없이 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이 복음 위에 네 터를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믿음 속에서 진리를 따라 끊임없이 이 땅을 걸어 행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정하고 권하고 부탁하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일러주는 것은 그 길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너희 영혼 속에 나타나실 이가 있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너희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주 예수의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 나타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 그 진리 쫓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복음을 쫓아 끊임없이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는 그 말씀을 쫓아 행하고 행하였더니 성령께서는 네 육체에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거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복음을 쫓아 계속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뭐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말해온 자고 처음부터 말해온 자가 그 모든 걸 행하였고 모든 걸 행한 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그 모든 걸 행하고 이루고 끝마쳤어요. 성령은 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여러분 육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나타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점점점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 우리가 그 은혜 구하고 그분은 우리 은혜 구하여 그로 인하여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분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의로움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뛰어남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흔적이 내 몸에 서서히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대기해서 그 은혜 속에서 세워 그 진리 따라 행하게 할 그 능력을 하여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도 안 만나고 혼자 가서 처해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나?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누구한테도 받지 않고 누구한테 듣지도 않고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내가 아라비아에 있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을 내 영혼 속에 나타내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주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예수가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역사가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로 사도 바울 영혼 속에, 속사람 속에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이 살지 않고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대기할 그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는 말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의 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육체를 거절하고 예수님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오직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경고케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은 용서를 하여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대할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행사가, 형상이, 그분의 행함이 우리 안에 경고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를 수 있는,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그 은혜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네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그와 똑같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태될 수 있도록, 그와 완전히 연합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따라 그 증거를 쫓아 그 은혜의 증거가 네 안에 경고케 되면 될수록 너는 그와 같이 같은 형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너희 구주 예수라. 자,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 1장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4절은 바로 그것이 나타남이고 그렇게 되게 할 그분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증거가 경고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게 할 그 능력으로 하라는 표현법을 사도 바울은 씁니다. 이것을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이 전하고 있는 그 지혜에 있지 않고 바로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그 복음을 쫓아 그 복음대로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5절은 무엇을 확답하고 있습니까? 이 5절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 여기서 표현하는 믿음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지혜의 믿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에 그 복음을 통해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5절에 표현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고 또한 그 은혜가 경고케 되므로 네 안에 그 주 예수의 역사가 네 몸에서 나타나 네 낮은 몸이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네가 그와 같은 줄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너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안을 거하여 그분으로 행할 수 있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 믿음이 있게 하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고린도서 1장과 지금 2장 이 5절까지의 내용이 이 5절에 다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풍성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증거로서 역사할 것이고 증거로서 역사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경고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기에 우리 영혼 속에 주 예수의 증거가 경고케 되고 경고케 된 그 주님의 은혜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진짜 내 안에 계세요. 막연한 상징적인 믿음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자신이 그러한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들의 증거지 바로 주님이 증거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증거는 바로 주님이 그 존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존재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는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 속에 있어야지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삽니다. 이걸 표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실을 기록했고 그 진실에 대한 경험을 한 그 경험을 또한 하나님이 자신한테 역사한 역사를 정확히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란 뜻입니다. 사도의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예요. 보냄받은 자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상징이었습니까? 상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 있었고 진짜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그럴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행하심을 다 본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자예요. 그리고 행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행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상징이 아니라 진짜 그랬던 것을 전한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은 상징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보냄받은 자에게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예수님은 결국 요단강에서 올라와 이는 나의 사랑을 기뻐하는 아들이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한테 나타납니다. 영광! 지금도 여기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요. 사도 바울은 이제 네가 믿는다는 네 지혜의 믿음이 아닌 어떤 사람이 말과 지혜를 전하는 것에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이 아닌 너희의 믿음은 이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말과 지혜로 전한 자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귀로 듣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그 믿음이 있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 보이게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병케 할, 그렇게 새롭게 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쫓아 예수 안에 거하여 그리고 그 예수는 네 안에 거하고 네 안에 거한 그 예수는 네 안에 나타나서 네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 보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이 믿음 볼 겁니다. 막연하게 상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이 날 걸 믿습니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렇게 되게 할, 그렇게 세울, 그렇게 온전히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일지라도, 여러분이 무덤 속에 인자일지라도, 여러분이 안진병일지라도, 여러분이 귀신 들었을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의 모습을 있던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 해도 나의 능력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게 한 이 역사를 내가 행할 수 있는 자라. 그러므로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노라. 나의 능력에 너희가 믿음 보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는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어떻게? 네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나는 양털같이 눈같이 너를 희게 할 능력이 하나님이라. 영광! 할렐루야! 지금 이걸 표현해 드린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두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렇게 새롭게 할, 그렇게 온전케 할, 여러분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그분의 능력에 있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할 그 능력에 믿음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믿고 육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하며. 감사합니다. 받아내 받아 시작. 지금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만 이해해도요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보낸 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 보내받은 자가 우리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이 세계에 예언하셨고 사람들은 그 예언을 믿고 있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예언에 써인 대로 메시아가 올 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왜? 예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게 할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 그러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상적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믿음에 있지 않고 너를 온전케 할, 새롭게 할, 네 안에 주의 소리 나타나게 할, 너를 주 예수와 같은 정서로 화하게 할, 너를 그렇게 변케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믿음 보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대해 표현한 표현들을 자세히 다시 한번 상세히 다 들으세요. 그러면 이 5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가 이르신 그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이르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할 때 상대방이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에 믿음 보였더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혼들은 맛봤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은 그렇게 되게 할 능력이고 그 되게 할 능력은 능치 못해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너를 그렇게 온전케 할, 너를 새롭게 할, 고칠, 너를 일으킬, 너를 세울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그렇게 되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이제 예수 믿습니다는 너희의 믿음이 이제 너를 온전케 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할 믿음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생활 잘하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회생활 잘하세요가 아니에요. 이제 너를 온전케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의 믿음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능력에 네 자신들이 믿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믿음을 보이고 나면 그 믿음을 보인 자는 바로 6절 이하의 내용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으로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거듭난 자는 육체에 속한 자는 못 알아본대요. 그 능력에 믿음을 보이고 그 능력에 변화된 자는 육체에 거한 자는 능력으로 변화된 신령한 자를 못 알아본대요. 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오직 영적으로만이.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받으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여기 있는 분들 아버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은혜 속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새롭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질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죄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믿음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진정 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